288장 찬송하십시다.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라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또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이 장성한 사람, 이 미숙한 사람과 이 성숙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일단 미숙한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꽤 되었으면 이제 남을 가르쳐야 할 정도로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맨날 남에게 배우기만 하고 가르침만 받아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의 초보만 반복해서 그렇게 배운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신앙인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젖이나 먹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늘 어머니가 주는 젖만 먹고 삽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되면은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즐기고 단단한 음식도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빨을 통해서 그런 음식들을 깨어 잘게 부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의 젖이나 빨짝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비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장애인 시설의 청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아이들이 우리 육체적으로 사람의 나이대로는 다 20대가 넘었습니다. 다 장성한 청년들이다. 모습들은 뭐 다 덩치도 크하고 다 20대의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3살, 4살 아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려니까 벌거벗은처럼 막 도망을 다니사고 뛰다니사고 장난을 치사고 무엇인지를 분별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인데 평생을 누워있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사람이 일일이 씻겨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꼼짝을 못하니까 등에 욕창이 생기니까 뒤로 한 번씩 또 제껴줘야 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일일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40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동시에 돌아오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 정상적으로 성인으로 자랐다는 것, 두 팔 가지고 걷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지요. 우리 사회에 자라지 못한 채 어린아이 같은 이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됐으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젖이나 먹는다고 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의의 말씀이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교리를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활 가운데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많은 건 몰라도 돼요.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런 응답이 있더라, 이런 역사가 있더라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 있게. 왜? 내가 경험되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능력으로 레마로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딱 감동이 오고 꽂히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가역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뭐냐? 첫째로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각이란 말은 아이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부여된 영적인 지성과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막무가내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신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에게 예지력과 깨달음과 분별력과 이해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 깨달음이에요.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참되게 살아가도록 이해력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풀무불에 넣어서 꺼낸 다음에 또 담금질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쇠가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잘 부러지지 않는 명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일수록 연단을 많이 받는 거예요. 강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 나만 고난이 많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뿐나 인연하여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하잖아. 풍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세상의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느냐고, 왜 이렇게 연단이 많냐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고. 그걸 통해서 나의 제약된 세속의 욕심의 껍질이 다 벗겨지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일수록 선악의 분별력이 약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쉽게 유괴를 당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맛있는 거 사줄게, 돈 줄게 하면은 아이가 금방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가, 그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분간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걸 말해야 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그거를 잘 분간하고 깨닫고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분별력을 가지려고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이 되었으므로 다 선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리광하며 그래 부리지 말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과 이해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내가 같이 따라 하십시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느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 바랍니다.